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는 구절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12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12에게 보통 붙여왔지만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라는 말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다메섹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사실상 구별되지 않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결국 제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도 제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제자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비율을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그냥 주일날만 잠시 낮예배만 드리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다 영위하면서 주일날만 딱 낮에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기반을 신앙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있고 생활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는 삶,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개념이 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반드시 신앙에 대한 훈련과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제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좋아져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좋아져야 하며 그것이 성품의 발전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 라는 사실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열리고 나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사울의 행동은 다 이런 식입니다. 뭐가 딱 해결되면 바로 그 다음, 해결되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막 회심하고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바로 회당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복음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은 사울에게 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온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열성적인 유대교도였던 그가 유대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직접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듣기만 해도 거의 그 발작 버튼처럼 경기를 일으키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사울이 직접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180도 달라진 사울의 모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한 가지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바꾸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전제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던 가족이 여러분의 기도 동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던 박회자가 어느 순간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돌변한 모습에 유대인들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그만큼 사울이 유명인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사울의 이동은 정보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격분하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거의 싸우자는 뜻이죠.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랍비가 앞에 나와가지고 강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론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설교 같은 게 아닙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하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앞에서 랍비가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얘기 좀 나눠봅시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론 들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랍비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게 진짜 공부이니까요. 그래서 랍비가 자기가 여기 서고 싶으면 아무나 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나 서지 않습니다. 강론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거의 발작 버튼 눌린 상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사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 몰아쳤다는 겁니다. 그걸 사울이 논리적으로 전부 다 받아친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힘을 더 얻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공격당했다는 거죠. 공격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말해야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마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자들과 모여있는 그 며칠의 시간 동안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을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다 들어왔던 것이고, 더구나 자기는 골똘한 유대교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저 사람들이 무슨 질문할지도 전부 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도이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 능통하고, 그러나 지금 회심하고 성령 받아서 그것의 복음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너무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정말 놀라운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복음적인 의미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공격들도 다 받아내며 그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답게 복음으로 더욱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복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에 대하여 증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더 다가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